그 바이올린이 인간의 감정을 제일 잘 표현한 악기라고 하지요. 예, 바이올린 연주가 들어가니까 참 그 찬양의 가사 또 찬양의 곡조가 마음 깊이 이렇게 사무치는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계속 예배 찬양 때마다 우시는 성도들이 몇 분 계셔서 앞에서 대단히 예배 인도하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님이 계신 분들한테는 잘하세요. 안 계신 분들한테는 자녀들 교육 잘 시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올해가 100살이신데 20년 전에 소천하셔가지고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같이 가서 추모공원 가서 들여다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부모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하시고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하고 장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계속 저 쳐다보면 제가 설교 못하니까 우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찬양단 우리 악기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패권 시대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패권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도대체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온유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힘인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에 그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힘으로 정복해서 세상을 힘으로써 제압하여 평화를 유지했던 힘의 시대였습니다. 패권의 시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힘이 있어야 하는구나. 힘이 있어야 땅도 뺏고 힘이 있어야 땅도 차지하고 힘이 있어야 노예들도 끌고 와서 노예가 많아지고 힘이 있어야 재산도 증식되는구나. 힘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힘의 메시아, 정복의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뜻밖의 이런 새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팍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낯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파격적인 선언이었겠습니까? 정복자에게 있어서는 좀 더 잔인해야 했고 좀 더 매정하고 사나울수록 유리했습니다. 분노와 야수성을 가지고 계속 진군하는 그런 진취적인 기상,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만큼 큰 힘, 그것은 바로 온유인 것이죠. 왜 온유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를 풀이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말합니다. 친절한 걸 말해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젠틀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온유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이 붙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 마치 세리와 창기처럼 짝을 이루어서 사용되는 단어처럼 온유는 겸손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낮아짐과 부드러움,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의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와 대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르다기보다도 그 차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최온유.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온유.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고 부동산도 많이 받고 재산도 많이 받고, 예? 할머니가 많이 물려주나? 부모가 많이 물려주나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강직하게 태어난 사람, 강하게 야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럼 복을 못 받는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후천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보다도 더 가까운 의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온유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야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받아가지고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향하여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혈기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성경책 집어 던지면서 교인들한테 성질 내겠습니까? 물론 목회 기간이 남았으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던지면 피하세요. 사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모세는 그 정도로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흑인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죠? 누구죠? 예? 모세가 결혼한 여자.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성결한가요, 우리가? 예? 하여튼, 예,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에 그의 누이와 미리암이죠. 그의 형이 조롱하고 그를 비난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천하의 온유한 자다. 이 천하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는 없다. 예? 기스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예. 또 모르시면 믿어야지 뭐. 하여간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것을 비난했던 자기의 누이와 그리고 형이 비난할 때에 모세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감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라고 후출하셔서 그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는 온유하기가 천하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온유하다고 했을까요? 모세처럼 자기의 야성, 자기의 고유의 성품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온유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 아시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 돌로 같이 때려 죽이자. 그 실제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고 그 재판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괄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성품이요 대단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연장자인 사도 바울 향하여 가차없이 질책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성경의 곳곳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살리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계속 온유하라.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자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너 훌륭한 주의 종이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면 사도 바울이 목회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디모데야,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온유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는 대제사장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말고입니다. 이름이 말고. 말고의 길을 그냥 내려쳐가지고 길을 떨어뜨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칼 차고 다니면서요, 누구도 가차 없어요. 그냥 욱하면 칼로 내리쳐서 남의 귀를 뚝뚝 떨어뜨리는 이런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가 변화되어 사람들이 그를 막 비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향하여 정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가 옳은가 너희가 생각해봐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협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인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전혀 달라졌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고났든지 간에 하나님께 훈련받아져서 온유한 자가 된 상태, 그리고 예수 만나고 예수께 복음으로 배워서 온유하게 된 상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온유해진 상태, 다시 말하면 타고난 그 야성을 충분히 조절 가능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온유한 자가 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구약의 땅은 뭐지요? 가나안 땅이죠. 신약의 땅은 뭐지요? 여러분, 신약의 땅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을 갖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 영적인 기업과 육의 기업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정확히 번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분의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줄 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와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무조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유순한 거예요. 유순한 거와 온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를 보세요. 주인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주인에게 한없이 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본인이 막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총을 갖고 있고 아무리 활을 갖고 있어도 진돗개는 머뭇거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맹수지만 자기보다 더한 사자나 호랑이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호랑이에게도 덤벼들고 사자에게도 거침없이 덤벼드는 것이 진돗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돗개를 똥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똥개들은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무조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냥 내 주인에게나 내 주인 아닌 주인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먹을 거리만 있으면 가서 꼬리를 흔들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팍스 로마나 시대에 팍스, 그 힘보다, 로마의 군사력보다, 로마의 공권력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온유입니다. 온유. 왜 온유가 가장 강한 힘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은
조절 가능한 힘이 가장 센 힘이에요. 조절할 수 없는 힘은 센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컨트롤 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짓는 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짓지 않는 개가 무서운 거예요. 짓지 않는 개는 쳐다보다가 본인의 결정이, 자기의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게 되면 확 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 간의 이 전쟁의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우리가 긴장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진짜 무서운 무기는요, 상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무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무기는 북한이 몰라요. 물론 북한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에서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무서운 거예요. 뺏어 휘두르는 칼은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칼집에 꽂혀있는 칼은 언제 칼집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성을 빼앗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은 뭘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또 자기의 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훈련돼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조절하여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힘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그죠? 창으로 찔러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 대해서도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지시와 명령을, 명령계통으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아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사람의 명령보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는 가장 많아요. 물론 무력이라고 하는 거, 힘과 무기라고 하는 거, 어느 한 일정 기간에는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잠깐 흥왕했다가 사라졌습니까? 톤비의 역사 연구에 보면 칼을 쓴 나라는 칼로 다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어떻게 됐어요? 뭐 한 세기, 뭐 기껏해야 두 세기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아주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차지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스크바 전쟁에서 그가 모스크바 함락을 실패했죠. 그리고 결국은 귀양살이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센 게 아니에요. 정원의 연못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잡기 시합을 했대요. 총 잘 쏘는 사람이 총을 쐈는데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총 쏴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몇 마리 못 잡았대요. 여러분, 뭐 물고기를 총 쏴서 얼마나 잡겠어요? 화끈하게 직접 뛰어들어가서 연못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직접 뛰어들어가서 자기 직성껏 자기 성격껏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얼마나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없이 조용히 연못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답니다. 다 잡았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혀가 있고 가장 딱딱한 뼈와 우리 이가 있잖아요, 이가. 그런데
사람의 혀는 죽을 때까지도 이게 기능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살아있는 기능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혀잖아요. 혀. 유언하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예? 유언하면서 예. 우리 목사님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세요. 딱 돌아가시잖아요. 마지막 유언하고. 그런데 우리의 치아는 50만 넘어도 빠지기 시작하고 60 넘으면 겨드러 하나 빠지면 또 하나 무너지고 그쪽도 심으면 반대편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 왜? 빠지면 안 빠진 쪽으로 씹으니까 빠진 쪽 하다 보면 안 빠진 쪽이 다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쪽에 씹으면 이쪽 무너지고 다 무너져. 살은 여전히 붙어 있는데 뼈는 다 상해서 걷지 못하고 부러지면 아물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 호랑이 개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자, 호랑이 가장 강하잖아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개체수가 많아요? 물소, 이 힘 센 것들 개체수가 많습니까? 그거보다요 돼지가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끼, 닭, 쥐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찬양부장이 그냥 교회에서 회식시켜준다고 삼겹살을 이렇게. 돼지가 삼겹살인 건 아시죠? 네.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들도요 싸나운 개보다는 주인의 말 잘 듣고 유순한 개들. 개들 여기 동네 끌고 나오는 개들 보면 2마리 중에 하나는 말티즈야. 유순한 개들, 말 잘 듣는 개들. 얼마나 개체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성질 내면서 소리 질러야 4명이 못 사니까 유순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유순한 방법 3가지라 그랬죠? 하나님께 연단받거나 예수 만나고 예수의 교훈으로 교육받거나 안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받거나 뭐가 좋겠어요? 연단 좀 더 받으면 될까요? 선택하세요. 취사 선택. 설문조사로 할까요? 손 들으세요. 밥 먹는 손 들으세요. 나 연단 더 받아서 온유해지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 연단 아직 덜 받았다. 내가 조직의 쓴맛을 좀 더 봐야 된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면 할렐루야. 이게 조절되어 컨트롤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야성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자로 시작되는데 온유,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 받아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냥 권위 다 내려놓고 아유,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질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누구나 다 성질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절되는 사람이 있고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할 때 성경에 보세요. 다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한 가락씩 갔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구약의 모세, 다윗,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약의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다 여러분 혈기로 말하면, 성질로 말하면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겼을까요? 왜 그들에게 천국의 사역을 맡겼을까요? 그들은 훈련으로 온유해졌던지, 예수 만나서 온유해졌던지,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아 온유해졌던지, 그들은 온유함이 가능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도 성취시켜 주시고, 온유한 자들에게 축복도 맡겨주시는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과 사명과 직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해요. 일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힘이 조절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차는 뭘까요? 트럭이요? 덤프트럭이요? 레미콘일까요? 블루도저일까요? 가장 위험한 차가 어떤 차일까요? 예, 블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블레이크가 고장난 차보다 위험한 차가 없어요.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공동체 지도자로 세울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성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절될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직분과 사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든 그것이 천국의 사명과 사역이든 하나님이 상대하는 자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야 제자들아, 똑똑한 자가 복이 있다. 명문대학교 나와야 복이 있어. 가문이 좋아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온유해야 한단다. 온유해야 복이 있다. 온유해야 땅을 차지해. 그 말은 온유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땅,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때 초가집 재산으로 알고 물려줬겠어요? 예? 논과 밭, 땅을 재산으로 물려준 것이지요. 지금은 당연히 주식이지요. 마이너스 통장? 주식이죠. 지금은 주식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땅이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가 훈련받아서 고쳐야 돼. 훈련이 안 되면 아주 성령으로 변화받아 버려야 돼. 뭐 고쳐야 되죠? 웩 하는 거, 웩 하고 성격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고쳐야 돼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올 한 해 땅을 많이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강해요? 어머니가 강해요? 아예 아버지가 강하죠. 아버지가 강한데 야생마와 같은 아버지도 어머니 손에서 평생 길들여지니까, 예? 연세가 드시면 유순해져 가지고 그쵸? 쓰레기 버리고 오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버리고 오시고. 오늘도 감동받은 게, 내가 존경하는 홍사인 안수 집사님, 크신 분인데 보따리 거기 콩기름, 무슨 뭐 고추장, 뭐 엄청, 우리 권사님이 엄청나게 사갖고 실어가지고 이거 끌고 들어오시더라고, 교회 예배당 저기 주방에. 내가 참 훈련 많이 받았다. 저분이 야생마인데 등치 크신 야생마, 훈련 많이 받으셨다. 근데 보세요, 세계적으로 어머니의 날은 있어도 아버지의 날은 없어. 난 그게 참 불만이야. 예? 어머니를 부르면 눈물이 나오기는 해도 아버지 부르면 별로 눈물이 나오질 않아. 아빠들이 센 것 같아도 여러분, 부드러운 엄마가 셉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세요. 근데 그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 세더라고 요새는. 엄마가 셉니다. 강한 것이 강한 것 같지만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온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 전혀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은 로마의 공권력보다 더 강한 온유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함으로 복받는 은혜의 남은 삶, 또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목 역시 온유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도 역시 온유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있음을 알고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